요즘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만한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다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관점을 자꾸 벗어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이런 본문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 측면이에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종은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문화적 측면도 있지만 성경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신발을 왜 신었느냐 하면 땅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흙이 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구별시키는 가장 좋은 장치가 뭐냐? 그게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신발을 벗어야 되겠어요? 신어야 되겠어요? 전부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우아하게 벗었어요. 잘들 얘기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왜요? 거룩한 곳이니까요. 부정한 곳이면 신발을 신어요? 벗어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 신발 대물림 할 때에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신게 하는 것, 그건 저주인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어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신발을 신어라.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 될 때와 벗어야 될 때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될 곳인가? 벗어야 될 곳인가? 술집에 갔어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요? 벗고 거기 딱하니 앉아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지 알겠죠? 신발을 신어야 될 장소와 벗어야 될 장소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 내가 함께 있으니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레이기 강의하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메뚜기 탁탁탁탁 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탁탁 연결해서 가지 않고 튀어다니니까 거룩한 거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 부정한 곳을 기어다니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를 생각해 볼까요? 돼지는 굽이 있어요. 굽이 있으니까 땅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속이 구별되지 않았다. 돼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 거꾸로, 토끼는 성경에 사반이라고 돼 있어요. 사반은 되새김질은 해요. 속이 구별됐네요. 먹을까? 근데 땅이 굽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기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적용시키면 어려워요. 오늘날은 다 먹는 거죠. 오징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맛있잖아요. 먹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구별에 관한 개념이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벗느냐 신느냐 이런 구별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열심히 그게 어떤 뜻인가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라.
좋은 말이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쪼르고 또 쫄르고 계속 졸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가져가면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이 본문을 갖다 들이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 응답하실 때까지 때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18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뭔가 택한 자들이 당하는 원한이 있더라는 거죠.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도시에 대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다는 거죠. 5절에도 원한을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원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당연히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성도가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렇게 반문되어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7장부터 있는 맥락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세워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장에도 보면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18장 1절이 이제 열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쪼르고 막 길을 써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해결할 테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 쫄라라, 길을 쓰고 졸라대라, 때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들 볶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니 지금 예수 믿다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으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때를 쓰고 쫄라야 주는 분이 아님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한테 또 잘라서 받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우상 숭배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애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없애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도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이름에 책임집시다. 이거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름에 책임집시다. 이게 보면은 구역들도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기구역, 지금 현재까지 원기구역. 여기 가면 막 원기가 막 솟아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운이 막 솟아나고. 김정선 씨는 그렇죠. 한 주간 하도 힘들다가도 와서 정원기 씨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막 빛이 반짝반짝만 하고 막 기운이 막 솟고 그런 거죠. 원기구역. 이름 여긴 원석구역이 원석구역. 원석구역의 진원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박원석, 박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석구역. 이름 접근 금지구역. 그 옆에는 그럼 공동 경비구역 뭐 이렇게 되나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잘못하면 목사가 돼요. 목사가. 그 한 글자가 그냥 집사님을 잘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오늘 처음 들어보네. 잡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다닌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이거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대를 가져가도 꼭 이상하게 커피 마시다 빨대도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바꿨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실속할라. 목사님이 담배 태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빨대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일단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빨대도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사니까요. 목사 이름을 가지고 해야죠. 목사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옷을 삐딱하게 입었다 그러면 선배 제사장들이 끌고 와서 두들겨 팼어요. 너 제사장 아니냐 이놈아. 제사장들은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앞을 보고 쫙 걸어가야 됐던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걸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름이 값을 해야죠. 이름값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 아닙니까? 성도. 가장 위대한 이름 성도. 성도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그래서 어둠컴컴한 데를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안 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둠컴컴한 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술집은 다 어둠컴컴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갔다가 밤에 오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흡연실. 도로 한가운데 도로에다 담배 태우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곳 저기에는 혹시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논의를 했었어요.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 담배 태우는데 담배도 태우는데 에어컨까지 틀어놓으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성도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신발을 신을 곳과 벗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름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도가 식당을 열었어요. 술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들이 이거 내가 헷갈리네?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도박장을 드러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이를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밝은 곳을 걷는 거예요.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랬는데 성도야말로 대로행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문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자는 담벼락에 깔려서 안 죽는 거래요. 절대로 군자는 담벼락에 깔려서 죽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요? 담이 무너지면 죽는데요. 군자쯤 되면 그 담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파악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군자의 실력이래요. 성도의 실력이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실력이. 근묵자흑이라 그랬어요. 근적자적이고 검은 곳에 가까이 가면,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백을 가까이 해서 깨끗해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주권인 거예요. 성도의 권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조른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이런 기도가 진짜로 달라집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을 다음 주에 한번 이 말씀을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떡 3덩이를 달라고 밤에 와서 강청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졸라야 된다. 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은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은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기도는 졸라서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때를 써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거꾸로 가져가면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그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깨도 쭉 펴시고 앞을 보시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저기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챔피언들이 저기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무더위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덥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밝게 웃으면서 보름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나가세요. 언제가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그 교회,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죠. 저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하고 나올 때 활짝 웃는 얼굴로 나오더이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5만 가지 인상과 시험과 모든 수고로운 남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나간다.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뭔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고통 다 여기 내려놓으시고 나가실 때는 여기 챔피언 나간다. 그러고 나가시고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들랑 싸이의 챔피언도 들어보시고 또 그 어깨쫙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깨쫙. 우리 중에 청년들이 없냐? 야, 어깨쫙 뭐냐? 그게 누가 부르는 거냐? 어깨쫙. 또 쟤네 또 고상한 척하고 또 모르는 척하는 거 봐봐. 어깨쫙 어깨쫙이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유튜브에 어깨쫙을 쳐보세요. 그래서 그 노래도 불러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도 요즘 그 주기도문도 랩으로다가 갈려줍니다. 주기도문 아하 이러면서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렛츠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주기들이 막 이러면서 해요. 저도 열심히 배웠어요. 주일학교 들어가서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손가락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해요. 아하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힘있게 사십시오. 재밌게 사십시오. 능력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며 성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